음, 오늘 이 마태복음 8장 한 곳만 봐도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어, 8장 1절부터 4절에도 보면 음,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랬어요. 이제 나병 환자가 나오고 오늘 중풍병 환자가 나오고 또 14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치유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8장 1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니 그럽니다. 그리고 어, 또 28절에도 보면은 또 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8장 한 곳만 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들이 나오고 치유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백부장의 하인이 치유되는 이 내용은 예수님이 아주 칭찬한 내용.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지금 회복해야 될 믿음, 앞으로 치유 사역을 놓고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을 우리가 실제로 이제 회복해야 되겠고, 또 이제 우리 교회 오는 분들 그 중에서 이렇게 많이 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도록 도와줘야 된다. 어, 우리가 지금 이 치유 사역 준비입니다. 막 치유 사역 준비라는 것이 뭘 많이 우리가 막 엄청난 걸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한 군데만 봐도 이렇게 지금 병든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와 있고 또 앞으로 올 겁니다. 그럼 이분들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알고 오늘 본문에도 다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요 육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이미 이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육신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이 마음, 생각, 이 정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또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는 이 부분들이 치유가 돼야겠죠. 그리고 성경에만 나와 있는 영적 질병. 오늘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니 그랬습니다. 이런 실제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을 실제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러려니까 제일 저는 중요한 것이 오늘 이 말씀처럼 다른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 정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정말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각인을 바꾸는 말씀 집중, 그런 말씀 집중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고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치유 사역을 놓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실제 어떤 부분을 치유해 줘야 되냐, 아주 근본적인 영적 치유가 일어나도,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치유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치유되는 건 아니죠. 그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시간표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치유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고 분명한 거는 그 사람의 또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 어떤 사람 치유하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치유됐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근본적인 영적인 부분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죠. 이게 저는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 구절 한 군데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영적 치유. 이 근본적인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개인의 근본적인 영적 치유가 일어나도록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저는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다.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제일 많은 사역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치유 사역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을 놓고 준비해야 된다. 그러는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정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제일 첫 번째로 근본적 영적 치유를 놓고 제일 먼저 도와줘야 될 게 뭐겠습니까? 크게 이 부분이요. 이 개인에게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이 말씀이요 전달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실제 근본적인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러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먼저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 이 영적 세계가 실제로 이 개인에게요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런 좀 이렇게 말씀들을 전달해주고 같이 포럼하고 또 같이 말씀을 찾으면서 이 개인에게 실제로 이 영적 사실이 인정되는 시간표.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실제로 만나서 보면은 이 영적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어제 그 핵심 때 목사님 말씀 주셨죠.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뭐 육신적으로 뭐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또 뭐 잘하고 해도 결국은 이 영적인 부분이 성장해야 된다. 영적인 나이가 있고 뭐 영적인 젖먹이 영적인 어린아이다. 그래. 그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쭉 보면은 영적인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사실은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영적으로 분별함이니라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반복인 것 같지만 이 개인에게 정말 전달돼야 될 게 뭐냐?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의 근본, 참된 인간이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다. 그래서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있다. 이 부분이 정말 그 개인에게 믿어지면서 그래, 영적인 부분이 중요하구나. 이 영적인 부분을 살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고 마음 생각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영적인 부분을 살려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그 개인에게 진짜 맞다 말씀 들으면서 인정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서 어떤 부분이 이제 이 개인에게 전달되면서 영적 사실이 인정이 되냐? 이 개인에게 우리 이번에 우리 화요 집회 메시지 보면서 말씀 주셨잖아요. 사단의 12가지 공격 포인트.
이게 지금 우리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상태에서까지. 자, 이걸 가지고 실제로 사단이요 우리 인간을요 공격하고 있다. 이게 그 개인에게 맞다. 사실로 딱 인정이 돼야 돼. 그러면은 이제 이때부터 사실은 그 개인에게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참 이 부분이 중요하다. 제 자신을 놓고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또 현장의 사람들 만나보면은 결국 이 개인이 이 영적 사실이 실제로 인정이 안 되는구나. 이 부분이 사실은 아주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영적 사실이 인정이 되고 이 영적 세계가 깨달아지면은요 사실은 그때부터 이 개인에게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10장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이제 완전히 이게 이런 나오죠. 견고한 진이 됐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하면서 견고한 진이 됐다. 이게 말씀 속에서 실제로 딱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나오는 것 중에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복종한다 했어요. 그래서 내 생각 이게 견고한 진이 됐구나. 이 부분이 실제로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개인에게요 정말 맞다라고 깨달아지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축복과 이 비밀들을 놓치는구나. 이게 실제로 그 개인에게 이제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사실은 그 개인에게 말씀이 들어가요. 그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어떤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이 부분이 인정이 될 때 그 개인에게 사실은요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이제 그때부터 그 개인에게 실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이 영적인 사실, 영적 세계가 인정돼야 그 개인에게요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도와주고 이 사람하고 이렇게 함께하고 얘기하면서 전달해 줘야 된다. 자, 이렇게 하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전달돼야 될까요? 오늘 이 백부장이요 완전히 예수님도 놀라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는 이 믿음, 말씀만 하옵소서. 진짜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이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되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어떤 부분이 이 개인에게 전달돼야 되냐. 그래서 이 개인이 어떤 부분을 믿도록 해줘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인데 이 말씀 속에서 영적 사실이 인정되고 깨달아지면서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떤 부분이 믿어져야 되겠냐.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사실은 계속 말씀을 가지고 정리했던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이 사람에게 이 부분이 전달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이 사람에게요 실제로 전달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요 실제로 믿어지도록 우리가요 이제 말씀을 전달해 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영적 사실이 인정되어지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바로 복음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진다라면 분명히 그 개인에게 근본적 영적 치유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제 시간표 따라서 우리가 이제 마음, 생각, 육신을 이제 살릴 수 있는 메시지들을 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을 통해서 이 개인에게 영적인 부분이 치유되도록. 하나님의 비밀이죠. 창세기 1장 3절에 본 1장 1절부터 3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무엇으로 창조하셨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영혼을 살리는 거다. 이게 그 개인에게요 진짜 믿어지도록 이 부분을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신명기 6장 4절에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한다. 그러면서 오늘 구약권 같은 말씀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우리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나님의 주권이 정말 믿어지도록.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시편 139편 1절부터 17절에 모든 생사 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모든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있다. 이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이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게 이 개인에게요 전달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이 부분이요 실제로 그 개인에게 전달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요 믿어지도록. 또 우리가 막 억지로 믿음을 가지라 할 필요 없어요. 그 개인이 진짜 이런 말씀을 듣다가 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 믿음이 이 개인에게요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어떤 부분이 전달되어야 합니까? 크게 우리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요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겠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그리스도가 일부 예배 때처럼 이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하셨다. 이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에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이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1장 11절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이런 이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 정확한 말씀이요 그 개인에게요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요 실제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다른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비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이 복음에 대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이 개인에게요 전달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보면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요.
이 부분이요. 다른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이 개인에게 전달되도록. 그렇죠. 오늘 이 백부장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이 이 개인에게요 정말 믿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이요 전달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어제 우리 핵심 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에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요 전달돼서 믿음이 생겨야겠습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부분이요 이 개인에게요 실제로 믿어지고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 성령이 구원받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성령의 내주. 그리고 이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 성령은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정말 그 개인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 믿음이 진짜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축복 속에서 이 개인에게 이런 중요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는요 완전히 그 개인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 개인이요 이 사실이요 믿어지는 축복의 역사.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받은 당신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다. 이 사실이요 실제 믿어지도록. 그러면서 그 성령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성령 충만, 이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고 사실은 공생애 때 아주 중요하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또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아까 얘기한 부분이죠. 영적인 부분을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 영적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정말 믿어지고 전달된다면 이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이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이 마지막 전달되겠습니까? 자, 이 사실을 정말로 알면 이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게 뭐냐?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이제 이 개인에게 이 부분이 전달이 되겠죠.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이죠. 그게 오늘 사실은 이 백부장의 하인이 말씀으로 이제 치유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이제 붙잡아야 될 내용이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그게 바로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하는 이 역사가 실제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산업선교 때 말씀 주신 것처럼 진짜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이 백부장이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릴 때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고 우리 만나는 그 현장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영적 사실이 이해되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믿는 자가, 이 구원받은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게 그 개인에게요 실제로 믿어진다면요 역사가 일어나. 우리도 이제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 들었던 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237에 빛을 비추는 이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면 이때부터 어떤 부분이 이제 본인에게 기도 제목으로 올까요? 아, 그렇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237에 빛을 비추는 이 일을 이루고 계신다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우리 계속 나오고 어제도 말씀 주셨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기도.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8절. 이 축복이 실제로 내 영혼에, 실제로 내 속에 임하고 내 현장에 임하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이 실제로 나에게 임하도록 이 기도, 이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왜 이 부분을 많이 좀 충분히 얘기를 하라고 하냐? 이 영적인 사실이 그 개인에게요 인정되어지는 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그 개인에게 믿어지고 그 개인이 이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배 모든 부분이요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이 말씀 믿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요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일부 예배 말씀처럼 우리 개인 나, 그렇죠? 우리 교회, 내가 있는 이 현장이요 사실은요 전무후무한 현장입니다. 이미 우리는요 전무후무한 그 응답 속에, 그 축복 속에 와 있는 거예요. 나는 전무후무한 사람이고, 사실은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전무후무한 교회고, 또 더군다나 이 지역에서 정말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한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 있는 현장이 다른 같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요 여러분에게만 주신 전무후무한 현장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여러분 사업의 현장, 뭐 직업의 현장, 학업의 현장에서 그냥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있지만, 여러분은 그게 아니고 그 현장 살릴 전도자로, 증인으로 하나님 그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또 똑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활을 위해서 하는 거고, 여러분은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 일을 하게 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요 다른 거죠. 그렇다면 정말 내 이 새 현장에 이 전무후무, 이 유일한 응답이 임하게, 이 기도를 한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걸 깨닫고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말씀 붙잡고요. 이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요 전무후무한 역사.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놀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없는 믿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된다. 오늘 여러분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다른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중요한 영적 사실이 믿어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그 비밀을 누리는 이 기도의 이 비밀이 실제로 믿어지는 축복.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축복이 일어나는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인과 우리 교회 현장에 전무후무하는다. 이 부분이요 회복되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결론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개인이 정말 각인을 바꾸는 이런 말씀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번 이제 렘넌트들 계속 금토일 모임 또 이제 여름에 있을 렘넌트들 뭐 여름 성경학교 또 리더 수련회 WRC 이런 걸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를. 그럼 여러분들도 정말 내 안에 각인된 것이 바뀌는 이런 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표, 바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과 이 축복을 내 속에 넣는 요 말씀 집중하는.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또 이렇게 읽고 녹취하고 암송도 하고 그거 가지고 묵상하고 이 이유가 뭐냐? 실제로 이제 이 말씀을 집중할 때에 우리 안에 치유의 역사가 분명히 영적인 부분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오늘 보세요. 시공간 초월해서 믿을 때에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일어나는 이 역사, 요 시간을 갖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의 좀 이제 삶을 도와주는, 우리 여기에 음식, 호흡, 운동 이러면서 이 사람의 삶을 도와줘. 그러면 이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렘넌트들 함께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사람을 실제로 함께하면서 그 사람의 삶을 바꿔줘야 돼. 이거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 그래야 실제로 그 개인에게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개인에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어가도록, 그래서 말씀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어떤 말씀들을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떤 말씀에 집중하도록 도와줘야 되냐. 여러분들도 이번 주간에 이 말씀에 정말 집중을 통해서 근본적인 부분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또 여러분의 이 현장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는 많은 사람들 또 렘넌트들에게 이런 근본적 영적 치유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실제로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시작되는 최고의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치유,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